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힘차게 박수 쳐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주의 날 이렇게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 무언가를 그 선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품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면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삶을 정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잡할수록 단순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 한 가지를 품는 용기를 내며 삽시다.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문제로 인식되면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생세간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제가 근자에 흥미롭게 접한 기사들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2023년 4월 16일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인, 이건 전문 용어니까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mRNA-4157/V940이라는 이 백신의 임상 2기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학회에서 2기 정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 mRNA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2020년부터 21년,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바이를 통해서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사람 내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이 내 몸 자체에서 그 코로나에 대한 항균,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게 그 백신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암 연구하는 학회에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걸 연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자에 암 치료하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제 발전이 됐는데 1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죠. 제 친구도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지만은 화학요법이죠. 그 항암제를 투여하면 좋은 세포, 나쁜 세포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거죠. 2세대 치료법이 표적 치료라고 해서 그 항암 물질을 투여하면 암세포만 잡아 죽이는 게 2세대였어요. 근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은 드물죠. 돈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 암 RNA 기법을 활용한 그건 뭐냐 하면 백신을 맞으면 사람 몸에 있는 면역 체계 중에서 항암 면역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몸에서 암세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러면 감기 주사 맞듯이 암 치료 백신을 맞으면 암에 대한 그런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세대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모더나 백신 맞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방법으로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나왔습니다. 인간이 암을 정복했다. 정말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우리 왕들이 평균 40세를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 이상 되시는 분은 왕보다 나은 삶을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옛날에 왕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인류가 대단히 발전을 해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어른들이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살아와요.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스페이스X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2년도에 스페이스X라는 아예 그 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화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설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가나 보듯이 2002년부터 그 연구 자료를 발표한 걸 이렇게 보면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뭐 올라가다 터지고 올라가서 터지고 내려오다 터지고 정신없이 터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로켓트가 딱 올라갔다가 저 우주 상공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서 또 역추진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쏴 올려 놨던 그 자리에 와서 이 막대기 하나가 딱 서는 겁니다.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20년 만에 이 사람이 이걸 해낸 겁니다. 이 연구팀들이. 그리고 2025년도에 2026년이면 뭐 나사건 뭐 이 스페이스X 뭐 일론 머스크건 화성에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추진을 해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우주선 나사에서 쏘아 올린 거는 빵 쏘아 올리면 그 모든 시설이 다 완전히 다 쑥대밭이 나는 겁니다. 5,000톤 되는 무게를 한번 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빵 쏴 올리면 밑에 그 기반들이 있잖아요. 다 박살이 난대요. 다. 그럼 그거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이스X에서 지금 계속 쏘는 거는 그거를 쏴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앉으면 이 착륙한 본체에 대한 추진 부스터를 또 쓴다는 겁니다.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인간이 날 것을 타고 공중에 체류한 시간이 2초 8초였어요. 근데 100년이 안 돼서 수백 명이 비행기 타고 같은 공간에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바람 냄새가 납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한테는 다낭의 바다가 딱 느껴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한테는 하와이의 바람이 느껴지고 에? 갔다 갔다는 얘기지.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딱 다니시는 겁니다. 이게 100년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우주에 대한 것도 그만한 것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의 10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 해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을 향해 기어이 일을 이루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앞으로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속히 오시라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애들이 저렇게 피 터지게 공부를 하는데 빨리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이 뭔가 좀 이루는 성취감이 있을 때 오셔야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애들 막 밤 몇 시까지 공부하고 밤 지새우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마음이 좀 아련해요? 안 아련해요? 박선희 집사님. 안 됐잖아.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를 하는데 뭔가 좀 애들이 뜻을 이루고 성취한 뭔가가 있을 때 오셔야 좋지. 어떤 사람은 뭐 당장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나는 솔직히 아니야. 좀 애들이 커서 뭔가 좀 자기 목적 이루고 뜻을 이루고 그때 좀 오셔도 늦지 않으실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힘겨운 일상들을 문제로 인식했을 때 그걸 돌파해내고 찾아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어쩐 강연 사는 사람이 아빠들이 자연인이다 이거 본 사람 조심하라고 그 집은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아빠들이 그 자연 그 뭐 하는 있다면서요. 그거 보고 좋다고 있는 사람 그건 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래. 에? 집안에 혹시 아빠들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들이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탈출을 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답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래 팔리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제일 오래 팔리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거든요. 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니까. 그리고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없으면 막 살게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인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딱 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삶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정도 짓고 막 오만 인간이 이 인생 세간을 위한 문화와 문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뭐 굳이 뭐 성을 쌓고 길을 닦고 이런 거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장막 짓고 살면서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는 터를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질을, 본류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와 하나님의 그런 저주, 심판을 받은 인류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출발점은 그겁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땅이 됐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인생들이 가는 곳을 보십시오. 죽도록 수고해야만 됩니다. 뭘 해도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야,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없이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솔직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힘겨운 일상이면 그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죽을 사람 죽고 산 사람 살고 그렇게 또 살아납니다. 21세기의 팬데믹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속절없이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 삼아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서 더 나은 인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암치료, 백신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산 인류의 끝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살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넘고자 애쓰고 힘쓴 게 인류사예요. 뭐 우주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솔직히 뭐 화성 간다, 지금 화성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가려는 생각 안 들 겁니다. 왜? 여기가 좋은데. 따지고 보면 인간은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니 그 고리가 절대로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찾으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쌓지 않아도,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삶의 평안을 맛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참 그 주인 앞에서 주인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 이름 짓나 보려고 그 모든 것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아담이 앉아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이름이 생각나는 겁니다. 응? 길은 기린이라고 부르고 돼지는 영 돼지같이 생겼다 돼지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그걸 인정하신 거죠. 이게 주인 앞에 살았던 처음 인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틈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곡시키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로써 왜곡하는 게 사탄의 힘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 항상 상대방과의 문제지 제3자, 제4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말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혀가 모든 걸 불사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뱀의 옷을 입고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진짜 죽냐? 그 한마디에 하와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제 이 생각은 어떤 게 가미가 돼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가 가미돼서 스스로가 설득당합니다. 그래, 뭐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뱀이 한 것은 뭐예요? 따준 게 아니에요. 하와로 하여금 그걸 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줬고 행동에 옮긴 건 하와였던 거예요. 뱀은 뭐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사탄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따줬어? 먹은 건 너야. 이거죠. 결국은 그 하와는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 한마디가 멀쩡히 주인 삼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가 되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인류는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은 다 오염되고 다 몹쓸 땅이 돼버려요. 그저께 신문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에베레스트 산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막 뭐 등정해가지고 막 눈 덮인 설산에 막 얼마나 그냥 가지는 못하지만 멋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그렇게. 근데 그 높은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게 사람이구나. 결국은 그 깨끗한 산 정복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거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나 그 순간에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다는 그 등반가들 존경하는 분들의 모습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쓰레기를 잔뜩 버리니까 그거 완전히 난지도도 아니고 말도 못해. 그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뉴스에. 에베레스트 산 쓰레기 하면 대번 아주 그냥 동네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는 거야. 그게 사람 모습이라고요. 멀쩡히 냅두면 잘 살 걸 괜히 찾아가서 망쳐버리는 게 인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 신대륙 발견한다고 좋아하고 뭐 하지만은 여러분, 신대륙 딱 발견해서 원주민들이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십니까?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인사한다고 악수한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악수 한번 했더니 그동안 그 신대륙에 있던 인디안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감기니 뭐 박테리아니 바이러스니 그 악수 한번 한 것 때문에 악수하고 집에 간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싸그리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재앙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인류사를 가만히 고비고비 살펴보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재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놓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때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으면 여전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니 그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살아난 겁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후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미 선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 따지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는 게 얼마나 복잡했겠냐고요. 따지고는 그 시대에 그렇게 번창하고 온갖 유혹에 난무하고 아주 보란듯이 아담의 신전이 자리에 있고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문화 틈바구니에 사는 거예요. 속 편한 사람은 딴 데 가서 살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면서 자라서 거기서 삶의 준거의 틀이 아예 거기에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은 순간 혼란스럽고 또 사도들은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종신사 나올 때 편지를 보내서 말씀한 겁니다. 잘 기억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목적과 뜻이 있다. 우린 그걸 나타내는 삶이다. 그렇게 세상 말로 정신줄 놓치지 않도록 편지를 보냈고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모임을 교회를 이룬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신 다음 그 직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디모데 역시도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때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아주 전망 좋은 자리 그리고 비옥한 땅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무너졌지만은 그게 마지막까지.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결국은 시기상으로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인내하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걸러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모습이 있으니까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습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값진 보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내가 우리 학생들 어떤 친구한테 어제도 너 목사님이 중학교 가기 전에 시험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 한 장씩 읽어라 그러는데 하고 있냐 했더니 당연히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지. 근데 꼭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 맞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안 했지만 할 거라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사람이 한순간에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솔직한 우리 모습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툭툭 털고 걷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만 솔직하고 진실은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답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과정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일 수 없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러니 주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는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께서 세상과 교회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신령들은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살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영이 바로 섭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 뜻을 존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다른 질서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살 짓을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집니다. 뉴스를 봐도 이제 놀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토막살인 그 막 깜짝 놀라가지고 밥도 막 못 먹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뉴스 보십시오. 뭐 과외인지 뭐니 뭐 학습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사람을 토막살인 해가지고 여행용 가방에 캐리어에 싣고 택시 타고 가서 어디 숨까지. 사람 생각이나 양심이 이렇게 완악하고 무뎌질 수가 있나. 사람을 죽여서 여행용 트렁크에 싣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그걸 택시 타고 가서 어디 갔다가 묻고 왔대요, 그거를.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 뉴스 보고 놀라신 분 계십니까? 그 뉴스 볼 때 아마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또야?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또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지. 지구 종말이 온 거야, 이제. 사람을? 근데 지금은 또야? 이렇게 돼요. 옛날에 도둑놈 그러면 어른들이 도둑놈 아저씨라 그랬어, 그래도. 응? 애들 가르칠 때, 야, 너 도둑놈 아저씨 와. 도둑놈 아저씨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도둑 평균 연령이 낮아져서 10대가 도둑놈이 돼버렸어. 어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난 그거 알았어요. 밤에 요즘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이 된대요. 그럼 무인 편의점은 요 휴대폰, 자기 이름 휴대폰 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딱 되면 문이 탁 열린대. 해봤어요? 밤중에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얘들이 안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휴대폰, 대포폰을 구해가지고 대포폰을 구한다는 생각을 벌써 10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동네 편의점을 다 털고 다닌 거야. 10대 5명이. 어른도 생각하지 않은 걸 애들이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대 뭐 몇 세 미만이면 뭐 촉법 경찰차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쁜 쪽으로 사도 바울 말씀 악한데 지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일에 지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살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심지어는 아예 영화처럼 멀쩡한 금은방 밤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30초 내에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냥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0초 내에 훔치면 된다고 도망. 영화 같은 일을 지금 애들이 다 흉내내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애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미 1세기 교회가 바라볼 때 그 시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사는 모습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처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로 살면서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 속에 삽니다. 주인도 없고 갈 곳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친구 장인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이 그겁니다. 뭐 생전에는 그 권사님 속도 많이 속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 따로 이제 권사님은 미국에 계시고 아마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한 게 뭐 권사님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는 얘기 하신 권사님 지난번에 뵀을 때 내가 이 나이에 한국 가서 뭐 어떻게 사냐고. 난 지금도 여기 있으면은 매달 그냥 1,000불, 2,000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식당 이런 뭐 레시피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가서 몇 시간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오면
식당에서 막 그렇게 많이 주신대요. 막 1,000불, 2,000불, 뭐 반, 뭐 우습대. 그러니까 뭐 70대, 74 되셨는데도 막 딸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러고서 계시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못 오시겠는 거야. 근데 이 아버님은 일찍 오셨어. 그냥 혼자 살겠다고. 근데 그 어간에 사위도 목사고 딸 얘기 들어가면서 이 큰딸이 피아노가 하니까 막 4시간을 지하철 타고 하면서 일찍 와가지고 딸 학원 청소해주고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회개할 일도 많으셨겠지. 뒤늦게.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두 손을 갑자기 그 기운 없어가지고 막 반쪽 되신 양반이 침상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얌전히 내리시고 그렇게 고운 모습으로 가시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을 보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마지막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곳을 알고 주인이 누구인 줄 알면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생영이 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기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하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이겨야 사람 된다.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의 전쟁터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께서 바라보실 때도 그때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건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영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생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즉 뱀을 옷 입은 사탄의 말을 들은 순간 그 영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가 됐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사탄의 말에 민감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살짓인가에 대한 지혜와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영의 싸움에서 지면 그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 나면 그렇게 비행기를 가져가 폭격기를 하면서 폭격기 갖다 가지고 통신시설을 그렇게, 이 비행기라는 게 왜 미국 비행기를 왜 무서워하냐면 미국의 F-18 같은 경우는요 공중전과 지상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 공중전에 쓸 수 있는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을 2개를 동시에 탑재를 할 수 있는 비행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걸 달고 그 무게를 버티면서 자유자재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기술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한 이유도 지상전에 준비한 비행기가 이제 지상전을 가지고 막 탑재를 했는데 미국의 공군기가 올 줄을 몰랐지. 그걸 바꿔서 달아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상전에 사용할 폭탄 달고 올라갔다가 다 미군 전투기한테 공중전에서 져가지고는 그렇게 쑥대박 난 거 아니에요. 일본도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1940년대 항공모함 만들어서 하와이까지 갔으니 이제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 빵 터지면 처음에 이 땅에 있는 통신시설부터 박살을 내려고 비행기들이 다. 이건 뭐 처음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 근데 미국은 이미 쿠웨이트 그때 전쟁 났을 때 다 해봤거든. 후세인 잡는다고. 비행기마다 전부 다 지상전에 투하할 폭격, 그거 탑재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때려 부은 거예요. 뭐부터? 통신시설부터.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 전차가 뭐 탱크가 뭐 얼마나 많고 뭐 미사일이 얼마나 다 필요 없어. 통신이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끈 떨어진 거야. 뭘 해도 살 짓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말씀에서는 멀어지지 맙시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는 죄를 짓고도 평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똑똑한 나쁜 놈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에는 그냥 나쁜 놈이면 나쁜 줄 알았어. 근데 이 나쁜 놈이 똑똑하니까 나쁜 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똑똑한 나쁜 놈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엄마들한테 제발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보다 요만큼만 더 똑똑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게 진지한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지한 거예요. 주변에 나쁜 놈, 똑똑한 나쁜 놈보다 요만큼은 똑똑해야 그 나쁜 놈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나쁜 놈들이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결국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후에도 나오지만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예요. 전쟁이 운동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살고 죽고요.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오죽했으면, 지난달인가 보니까 드론이 하도 난리치니까 드론 하나가 딱 왔는데 러시아 병사가 자기 머리 위에 드론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드론을 쳐다보면서 이걸 하더라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살려고 보면 이게 웃기는 상황 같지만 웃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순간 나는 저게 떨어지면 죽으니까, 오죽했으면 나는 저기 가도 죽고 이게 떨어져도 죽고 그게 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께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웃기지 나가고 하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되는 게 전쟁이라.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해요. 살 짓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살 짓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선물 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지금 살 짓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해요. 전에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뭘 해도 결국에는 죽을 짓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내가 예수 믿고 주인을 분명히 한 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곳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쫓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미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듣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걷기만 하면 돼요. 그게 힘들지요. 얼마나 주변에 방해가 많아요. 내가 잘 믿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셋째에 따라합시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오늘 그리고 이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죄인인 것은 맞아요. 이미 허물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삶이 생명에서 멀어지고 무너진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죽을 짓을 마다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인생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정말 많다, 정말 매우 많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보지 않게 됐다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그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냐?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자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인생이라고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생각나고 또 아프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은혜의 확신을 갖습니다. 큰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통해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절망의 현실로 고뇌하며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하늘을 봤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전히 기대하게 됐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시간이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재밌고 흥미롭고 또한 아름답습니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자에 이렇게 TV 보다가 저 사람 예전과 달리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또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언젠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누구 얘기하냐면 차정숙 얘기하는 거예요. 차정숙 얘기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텔레비를 또 안 보시는구나. 요즘 엄마들이 빼놓지 않고 보는, 아니 내 친구 목사가 차정숙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알게 됐어. 그 가수 엄정화 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복스럽고 좋아 보여. 그냥 목사의 눈으로 봐서가 아니야. 그냥 딱 봤는데 저 사람 언제부터 얼굴밭이 저렇게 예뻐졌냐. 그리고 막 봤더니 이 양반이 언제 예수를 믿었더라고. 가만히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이분들은 아마 이제 그게 달란트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경건주의가 된 것도 아니야. 사람 사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지만 목적이 달라졌고 오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들이 가만히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아진 거야. 옆에 사람 또 2초만 쳐다봅시다. 어제보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그만큼 더 길어졌고 많아졌고 의미 있어지니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 예수 믿은 다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대를 살아가며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일들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